오늘 말씀은 창세기 4장입니다. 1절. 아담이 그의 아내 하와와 동침함에 하와가 임신하여 가인을 낳고 이르되 내가 여호와로 말미암아 득남하였다 하니라. 하와는 첫 아들을 얻은 기쁨 속에서 이 생명이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임을 고백하였습니다. 이는 타락 이후에도 하나님께서 생명을 허락하시며 은혜를 계속 부어주신다는 상징이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인간의 타락 이후에도 생명을 이어가게 하시며 가정 안에서 새로운 시작을 허락하셨습니다. 생명의 시작은 우연이 아니라 하나님의 손길임을 기억하며 우리의 자녀 또한 하나님의 선물임을 감사함으로 받아야 하겠습니다. 2절. 그가 또 가인의 아우 아벨을 낳았는데 아벨은 양치는 자였고 가인은 농사하는 자였더라. 아벨과 가인은 각각 다른 직업을 가지고 살아갔으며 이는 인간 사회의 다양성과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주신 역할의 차이를 보여줍니다. 하나님께서는 각 사람에게 다른 길을 주셨고 그 길 위에서 최선을 다하기를 원하십니다. 비교하지 말고 주어진 자리에서 충성된 삶을 살아가는 것이 믿음의 길입니다. 3절. 세월이 지난 후에 가인은 땅의 소산으로 제물을 삼아 여호와께 드렸고 가인은 땅의 소산으로 제물을 드렸으나 그 마음과 자세의 진정성이 결여되어 있었습니다. 제물의 내용보다 중요한 것은 그것을 드리는 마음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형식보다 중심을 보십니다. 예배와 헌신 속에 진심이 담겨 있는지를 돌아보며 항상 하나님을 향한 사랑과 믿음으로 나아가야 하겠습니다. 4절. 아벨은 자기도 양의 첫 새끼와 그 기름으로 드렸더니 여호와께서 아벨과 그의 제물은 받으셨으나 아벨은 가장 좋은 것, 처음 난 새끼와 그 기름을 드림으로써 하나님께 최선을 다해 제사하였습니다. 그 믿음과 진실함을 하나님께서 기쁘게 받으셨습니다.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와 삶은 형식이 아닌 전심과 정성으로 드려야 합니다. 나의 시간, 물질, 마음 중 가장 좋은 것을 드리는 믿음의 태도를 지켜야 하겠습니다. 5절. 가인과 그의 제물은 받지 아니하신지라 가인이 몹시 분하여 안색이 변하니 하나님께서 가인의 제물을 받지 않으신 이유는 그 마음이 하나님께 온전히 향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가인은 이를 자기 내면의 회개로 삼지 않고 분노로 반응하였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어떤 헌신을 받지 않으셨을 때 우리는 겸손히 돌아보며 마음을 새롭게 해야 합니다. 감정을 통제하지 않으면 죄로 이어질 수 있음을 기억해야 하겠습니다. 6절. 여호와께서 가인에게 이르시되 내가 분하여 함은 어찌 됨이며 안색이 변함은 어찌 됨이냐. 하나님께서는 가인의 마음을 아시고 직접 질문하심으로써 그의 감정을 직면하게 하시고 회복의 기회를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분노하거나 낙심할 때 외면하지 않으시고 다가오셔서 말씀하십니다. 감정을 억누르기보다 하나님 앞에 내려놓고 회복의 은혜를 구해야 하겠습니다. 7절. 내가 선을 행하면 어찌 낯을 들지 못하겠느냐. 선을 행하지 아니하면 죄가 문에 엎드려 있느니라. 죄가 너를 원하나 너는 죄를 다스릴지니라. 하나님은 죄가 언제든지 우리를 유혹하고 넘어뜨리려 하지만 우리가 그것을 다스릴 수 있는 책임과 능력을 가지고 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죄는 늘 가까이에 있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죄를 이길 수 있는 은혜도 주십니다. 말씀에 순종하며 유혹 앞에서도 하나님을 의지하는 삶을 살아야 하겠습니다. 8절. 가인이 그의 아우 아벨에게 말하고 그들이 들에 있을 때에 가인이 그의 아우 아벨을 쳐 죽이니라. 가인은 분노와 시기를 통제하지 못하고 결국 동생을 죽이는 극단적인 죄를 범하였습니다. 이는 인간 죄성의 비극적인 결과를 보여줍니다. 죄는 마음속 감정에서 시작되어 행동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감정이 죄로 흐르지 않도록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님의 도우심을 받아 자기를 절제해야 하겠습니다. 9절. 여호와께서 가인에게 이르시되 내 아우 아벨이 어디 있느냐. 가인이 이르되 내가 알지 못하나이다. 내가 내 아우를 지키는 자니이까. 하나님께서는 가인에게 죄를 묻고 계시며 가인은 자신의 책임을 부인하고 회피합니다.
이는 죄의 또 다른 모습인 거짓과 무책임을 보여줍니다. 하나님 앞에서는 모든 것이 드러납니다. 죄를 감추지 말고 정직하게 인정하며 회개하는 것이 회복의 길입니다. 책임을 회피하지 말고 진실하게 나아가야 하겠습니다. 10절. 이르시되 내가 무엇을 하였느냐? 내 아우의 핏소리가 땅에서부터 내게 호소하느니라. 하나님께서는 죄 없는 자의 억울함을 외면하지 않으시고 들으시는 분이십니다. 가인의 범죄는 땅의 울부짖음으로 하나님의 귀에 들렸습니다. 하나님은 공의로우신 분이시며 억울한 자의 부르짖음을 반드시 들으시고 응답하십니다. 우리의 삶도 정직함과 의로움 가운데 살아가야 하며 모든 악행은 결국 하나님 앞에 드러나게 됨을 기억해야 하겠습니다. 11절. 땅이 그 입을 벌려 내 손에서부터 내 아우의 피를 받았은즉 내가 땅에서 저주를 받으리니. 가인의 죄로 인해 그가 발을 딛고 사는 땅조차도 그를 받아들이지 않고 저주를 받게 되었습니다. 인간과 자연의 조화로운 관계는 죄로 인해 무너졌으며 그의 범죄는 단순히 개인을 넘어서 창조 세계 전체에까지 영향을 미쳤습니다. 우리의 죄는 하나님과의 관계뿐 아니라 자연, 사회, 이웃과의 관계까지도 손상시킬 수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죄를 돌아보고 회개함으로써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 회복을 위해 힘써야 하겠습니다. 12절. 내가 밭을 갈아도 땅이 다시는 그 효력을 내게 주지 아니할 것이요. 너는 땅에서 피하며 유리하는 자가 되리라. 죄의 결과는 단지 죄책감에 그치지 않고 삶의 전반에 영향을 미칩니다. 가인은 생계를 위해 일하더라도 땅이 응답하지 않게 되었고 안정된 삶을 누리지 못한 채 떠도는 존재가 되었습니다. 죄는 우리 삶에 실질적인 고통과 결핍을 가져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회복의 길을 주실 때 우리는 다시 소망을 가질 수 있습니다.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만이 참된 평안과 열매를 맺게 합니다. 13절. 가인이 여호와께 아뢰되 내 죄벌이 지기가 너무 무거우니이다. 가인은 자신의 죄의 무게를 실감하며 하나님께 호소하였습니다. 비록 처음에는 죄를 숨기려 했지만 그 죄의 짐은 숨길 수 없을 만큼 무거웠습니다. 죄의 무게를 인정하고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이 회개의 시작입니다. 하나님은 회개하는 자를 외면하지 않으시며 진심으로 용서를 구하는 자에게 자비를 베푸십니다. 14절. 주께서 오늘 이 지면에서 나를 쫓아내시온즉 내가 주의 낯을 배웁지 못하리니 내가 땅에서 피하며 유리하는 자가 될지라. 물은 나를 만나는 자마다 나를 죽이겠나이다. 가인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지는 것에 두려움을 느꼈고 사회로부터의 추방과 위험 또한 크게 느꼈습니다. 죄는 사람을 고립시키고 삶의 터전과 보호를 잃게 만듭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죄로 인해 두려워하고 무너질 때조차도 귀 기울이십니다. 고립감과 불안 속에서도 하나님께 마음을 토로하고 도움을 구할 수 있는 용기를 가져야 합니다. 15절.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그렇지 아니하다. 가인을 죽이는 자는 벌을 7배나 받으리라 하시고 가인에게 표를 주사 그를 만나는 모든 사람에게서 죽임을 면하게 하시니라. 하나님께서는 가인을 징계하시되 완전히 버리지는 않으시고 보호의 표를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공의와 자비가 함께 나타난 장면입니다. 우리가 죄 가운데 있을지라도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를 돌보시고 은혜를 베푸십니다. 징계 속에서도 하나님의 자비를 신뢰하며 다시 하나님께 순종하는 삶으로 나아가야 하겠습니다. 16절. 가인이 여호와 앞을 떠나서 에덴 동쪽 노 땅에 거주하더니 가인은 하나님의 면전에서 떠나 낯선 땅에서 살아가게 되었습니다. 이는 단순한 장소의 이동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의 단절, 곧 영적 유리함을 의미합니다. 하나님 없는 삶은 궁극적으로 방황하는 인생이 됩니다. 우리가 어디에 있든 하나님의 임재를 사모하며 그분 앞에 거하기를 소망해야 합니다. 17절. 아내와 동침함에 그가 임신하여 에녹을 낳은지라. 가인이 성을 쌓고 그의 아들의 이름으로 성을 이름하여 에녹이라 하니라. 가인은 문명을 세우며 삶을 이어갔지만 그것은 하나님의 뜻보다는 자기 이름을 남기기 위한 수단이었을 수 있습니다.
인간은 죄 중에서도 생존과 발전을 추구하지만 하나님 없이 세워진 것은 결코 온전하지 못합니다. 우리의 모든 수고와 성취가 하나님의 뜻 안에 있을 때 의미가 있습니다. 삶의 모든 영역에서 하나님과 함께 세워가는 노력이 필요합니다. 18절. 에녹이 이랏을 낳고 이랏은 느후야엘을 낳고 느후야엘은 무두사엘을 낳고 무두사엘은 라멕을 낳았더라. 가인의 계보는 계속 이어졌으며 문명과 인류의 발전이 있었지만 그 가운데 타락과 악도 함께 심화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섭리 아래 역사는 이어졌으나 죄의 영향력도 퍼져갔습니다. 우리의 삶은 조상에서 후손으로 이어지는 긴 여정의 일부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다음 세대의 믿음과 진리의 유산을 전할 책임이 있습니다. 바른 신앙과 삶의 본보기를 통해 하나님의 뜻을 이어가야 하겠습니다. 19절. 라멕이 두 아내를 취하니 하나의 이름은 아다요 하나의 이름은 심라였더라. 라멕은 인류 역사상 처음으로 일부 다처제를 행한 사람으로 이는 하나님의 창조 질서를 어긴 죄의 확산을 보여줍니다. 인간의 타락은 점차 심화되어 가정과 공동체의 기본 구조에도 영향을 미쳤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질서 안에서 살아가야 하며 관계 속에서도 경건과 정결함을 지켜야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뜻에 벗어난 관계는 결국 자신과 공동체를 해치게 됩니다. 20절. 아다는 야발을 낳았으니 그는 장막에 거하며 가축을 치는 자의 조상이 되었고 야발은 목축업과 유목 생활을 시작한 인물로 이는 문명의 발전의 한 측면을 보여줍니다. 인간은 하나님의 섭리 아래서 생존과 발전을 도모하며 문화를 이루어갔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지혜로 삶의 기술과 일터를 발전시키는 것은 귀한 일입니다. 우리가 받은 은사와 재능을 선하게 사용하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살아가야 하겠습니다. 21절. 그의 형제의 이름은 유발이니 그는 수금과 퉁소를 잡는 모든 자의 조상이 되었더라. 유발은 음악과 예술의 시초로서 문화적 풍요를 나타내는 인물입니다. 예술은 인간 삶을 풍성하게 하지만 하나님 안에서 사용할 때 참된 가치를 지닙니다. 우리의 예술과 창의적인 활동도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가 될 수 있습니다. 하나님 안에서 삶의 아름다움을 누리고 표현하는 것이 복된 삶임을 기억해야 하겠습니다. 22절. 심라는 두발가인을 낳았으니 그는 구리와 쇠로 여러 가지 기계를 만드는 자요 두발가인의 누이는 나아마였더라. 두발가인은 금속을 다루는 기술자였으며 이는 인류 문명의 기술적 진보를 의미합니다. 그러나 이러한 발전은 인간의 타락과도 함께 발전했습니다. 기술의 발전도 하나님의 선물로 여겨야 하며 이를 올바르게 사용하여 선한 영향력을 끼쳐야 하겠습니다. 인간의 지혜는 하나님의 뜻 안에서 다스려져야 합니다. 23절. 라멕이 아내들에게 이르되 아다와 심라여 내 소리를 들으라 나의 말에 귀를 기울이라 나의 상처로 말미암아 내가 사람을 죽였고 나의 상함으로 말미암아 소년을 죽였도다. 라멕은 자신의 폭력을 정당화하며 오히려 자랑하는 모습을 보입니다. 이는 죄악이 더 깊어지고 인간의 교만이 극단으로 치닫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복수와 폭력은 하나님의 뜻이 아닙니다. 우리는 용서와 화평을 이루는 자가 되어야 하며 자신의 죄를 정당화하지 말고 겸손히 회개하는 삶을 살아야 하겠습니다. 24절. 가인을 위하여는 벌이 7배일진데 라멕을 위하여는 벌이 77배일이로다 하였더라. 라멕은 하나님의 보호 약속을 왜곡하며 자신을 높이고 심판을 조롱합니다. 죄는 더욱 대담하고 자기중심적인 성향으로 발전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자신의 죄를 가볍게 여기지 말고 하나님 앞에서 겸손히 자복해야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진정한 회개와 겸손이 필요합니다. 25절. 아담이 다시 그의 아내와 동침하매 그가 아들을 낳아 그의 이름을 셋이라 하였으니 이는 가인이 아벨을 죽였으므로 하나님이 그 대신에 다른 씨를 주셨음이라 하였더라. 셋의 출생은 하나님의 회복과 구원 계획이 계속 이어진다는 희망의 표시입니다. 죄의 파괴 이후에도 하나님은 새로운 시작을 주십니다. 우리의 삶에도 실패와 절망이 있을 수 있으나
하나님은 언제나 새로운 길을 열어주시는 분이십니다. 소망을 잃지 않고 믿음으로 다시 시작하는 자가 되어야 하겠습니다. 26절. 셋 또 아들을 낳고 그의 이름을 에노스라 하였으며 그때의 사람들이 비로소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더라. 에노스 시대에 이르러 인류는 다시 하나님을 찾고 예배하기 시작하였습니다. 이는 신앙 공동체의 시작을 상징하며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을 나타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 이름을 부르며 살아가는 것이 가장 복된 삶입니다. 우리가 속한 공동체에서도 여호와의 이름이 높아지도록 예배와 기도로 삶을 채워야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오늘도 주의 말씀을 통해 제 마음을 비추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가인과 아벨의 제사를 보며 저희 예배와 삶의 중심이 어디를 향하고 있는지 되돌아봅니다. 겉으로 드리는 제물이 아니라 제 마음과 중심이 주님께 합당하게 드려지기를 원합니다. 주님, 가인의 분노가 죄의 문 앞에서 그를 지배했듯 저 또한 분노하시기 비교의 마음에 사로잡힐 때가 많았습니다. 주님의 경고를 무시하고 제 뜻을 고집하며 상처 주고 무너뜨린 순간들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죄가 문 앞에 엎드려 있을 때 그 죄를 다스릴 수 있는 지혜와 절제를 제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벨의 죽음을 보고도 침묵하지 않으시고 가인의 죄를 추적하셨던 주님의 공의를 기억합니다. 그러나 동시에 가인에게도 표를 주시며 그 생명을 보호하신 주님의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저도 자격 없는 자임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포기하지 않으시는 주님의 은혜 안에 살고 있음을 고백합니다. 주님, 오늘도 제 마음속에 자리한 분노와 자만, 무관심과 불순종을 내려놓습니다. 저를 지켜주시고 아벨처럼 믿음으로 주님께 올바른 제사를 드리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제 삶을 통해 주님이 기뻐하시는 열매가 맺히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다시 한번 창세기 4장 본문을 묵상합니다. 아담이 그의 아내 하와와 동침함에 하와가 임신하여 가인을 낳고 이르되 내가 여호와로 말미암아 득남하였다 하니라. 그가 또 가인의 아우 아벨을 낳았는데 아벨은 양치는 자였고 가인은 농사하는 자였더라. 세월이 지난 후에 가인은 땅의 소산으로 제물을 삼아 여호와께 드렸고 아벨은 자기도 양의 첫 새끼와 그 기름으로 드렸더니 여호와께서 아벨과 그의 제물은 받으셨으나 가인과 그의 제물은 받지 아니하신지라. 가인이 몹시 분하여 안색이 변하니 여호와께서 가인에게 이르시되 내가 분하여 함은 어찌 됨이며 안색이 변함은 어찌 됨이냐. 내가 선을 행하면 어찌 낯을 들지 못하겠느냐. 선을 행하지 아니하면 죄가 문에 엎드려 있느니라. 죄가 너를 원하나 너는 죄를 다스릴지니라. 가인이 그의 아우 아벨에게 말하고 그들이 들에 있을 때에 가인이 그의 아우 아벨을 쳐 죽이니라. 여호와께서 가인에게 이르시되 내 아우 아벨이 어디 있느냐. 그가 이르되 내가 알지 못하나이다. 내가 내 아우를 지키는 자니이까. 이르시되 내가 무엇을 하였느냐. 내 아우의 핏소리가 땅에서부터 내게 호소하느니라. 땅이 그 입을 벌려 내 손에서부터 내 아우의 피를 받았은즉 내가 땅에서 저주를 받으리니 내가 밭을 갈아도 땅이 다시는 그 효력을 내게 주지 아니할 것이요 너는 땅에서 피하며 유리하는 자가 되리라. 가인이 여호와께 아뢰되 내 죄벌이 지기가 너무 무거우니이다. 주께서 오늘 이 지면에서 나를 쫓아내시온즉 내가 주의 낯을 배웁지 못하리니 내가 땅에서 피하며 유리하는 자가 될지라. 물은 나를 만나는 자마다 나를 죽이겠나이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그렇지 아니하다. 가인을 죽이는 자는 벌을 7배나 받으리라 하시고 가인에게 표를 주사 그를 만나는 모든 사람에게서 죽임을 면하게 하시니라. 가인이 여호와 앞을 떠나서 에덴 동쪽 노 땅에 거주하더니
아내와 동침함에 그가 임신하여 에녹을 낳은지라. 가인이 성을 쌓고 그의 아들의 이름으로 성을 이름하여 에녹이라 하니라. 에녹이 이랏을 낳고 이랏은 느후야엘을 낳고 느후야엘은 느드사엘을 낳고 느드사엘은 라멕을 낳았더라. 라멕이 두 아내를 맞이하였으니 하나의 이름은 아다요 하나의 이름은 실라였더라. 아다는 야발을 낳았으니 그는 장막에 거주하며 가축을 치는 자의 조상이 되었고 그의 아우의 이름은 유발이니 그는 수금과 퉁소를 잡는 모든 자의 조상이 되었으며 실라는 두발가인을 낳았으니 그는 구리와 쇠로 여러 가지 기구를 만드는 자요 두발가인의 누이는 나아마였더라. 라멕이 아내들에게 이르되 아다와 실라여 내 목소리를 들으라. 라멕의 아내들이여 내 말을 들으라. 나의 상처로 말미암아 내가 사람을 죽였고 나의 상함으로 말미암아 소년을 죽였도다. 가인을 위하여는 벌이 7배일진데 라멕을 위하여는 벌이 77배일이로다 하였더라. 아담이 다시 자기 아내와 동침함에 그가 아들을 낳아 그의 이름을 셋이라 하였으니 이는 하나님이 내게 가인이 죽인 아벨 대신에 다른 씨를 주셨다 함이며 셋도 아들을 낳고 그의 이름을 에노스라 하였으며 그때의 사람들이 비로소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더라. 오늘의 말씀이 마음에 와닿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 그리고 댓글로 함께해 주십시오. 여러분의 따뜻한 반응이 큰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